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의 영혼이 이 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수양회 때 제가 본문을 정하였는데 아가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2달이 넘도록 조금씩 아가서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 아가서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너무 큰 것 같은데?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요? 제가 또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크면 또 제가 소리를 또 지르는 걸 자제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천하고 핍천한 지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아가서 말씀, 특별히 아가서 4장의 말씀, 지난 시간에는 아가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제가 훑었고 오늘은 이 아가서 4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은 아가서 전체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까지 하게 된 후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합방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첫날 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은 이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첫날 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유비들을 통해서 혹은 은유들을 통해서 가장 절제되면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이 아가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한 절제되고 비밀스러운 언어 가운데에도 그는 이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또 신비스럽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거침없이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두 사람이 첫날 밤에 나누는 이 사랑 이야기는 이 두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평생에 잊지 못할 바로 두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식을 올린 두 남녀가 이제 첫날 밤을 지내며 첫날 밤에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하나를 봅니다. 신부의 이 머리부터 계속해서 훑어내리면서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녀의 얼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그리고 그의 목과 그의 가슴까지 모두 하나씩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러한 신부를 향해서 나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신부와 한 몸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신랑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며 신부를 향한 자신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처음으로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자신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바로 신랑은 자신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음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신부의 사랑을 흡족해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러한 두 사람의 사랑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 두 사람의 가장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한몸됨의 묘사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 전체의 말씀이 아가서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이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가서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4장 말씀이고 그 4장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가서에 나타난, 특별히 아가서 4장에 나타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야말로 최고이자 최절정의 가슴 뭉클뭉클한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저 예전에 가졌었던 연애 감정을 되살리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가사가 묘사하고 있는 그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그 열정적인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냥 이 두 남녀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를 풍성히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솔로몬이 그려내고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숲으로 데려가 줄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그리고 봉한 샘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신비스러우면서도 이 비밀스러운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독점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독점적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배타적이라거나 혹은 독점적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개별적이라는 말이며, 세 번째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배타적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는 가장 인격적이면서도 그 인격 안에서 또한 개별적이기도 하고 가장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전히 점령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이고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배타적이어야만 하고 독점적이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아가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의 관계가 마치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인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독점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배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해보지 않은 한 사람은 미숙한 신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은 하고 있지만 그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경험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같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는 충분히 경험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있어서 만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 연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그는 자신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주지 못한 결핍의 목마름을 갖죠. 이게 두 남녀의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이 정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을 다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사랑이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걸 육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육각형 6가지를 따져본다는 거.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이 나이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의 학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직장은 어디를 다니는지, 얼마나 직장이 좋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은 얼마이고 또 벌어놓은 얼마나 되는지, 벌어놓은 돈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이런 것도 따져요. 심지어 그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경제적인 자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결혼을 한 후에도 각자가 자기 통장을 자기가 관리해요. 찔리는 사람 있어요? 이 맞벌이들이 워낙 많아서 각자가 자기 통장을 관리하며 그렇게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들로 한 집에서 살았는데 경제적 독립적인 주체들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며 또 서로 각자가 따로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한 몸 된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 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돼서, 그렇죠? 이걸 한 몸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간에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관계 가운데 만난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죠. 다 조건적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조건의 여부에 따라서 이들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밖에 보이지 않아요. 혹은 그 사랑을, 두 사람 간의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혹은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주고 기뻐함으로 함께 한몸 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천국에도 없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혹은 부부의 이 관계를 이 세상에 설정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늘 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했던 경험자로서 그 사랑의 경험 안에서 배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한 여인과의 뜨거운 배타적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이상의 어떤 경험이나 모습이나 표현으로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뜨겁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사랑을 표현해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이면서도 독점적인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잠근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동산이 잠겨 있습니다. 동산이에요. 이 히브리적 표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인을 표현할 때 동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동산이 잠겨 있어요. 동산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동산으로 들어가는 울타리의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말이고, 또 그러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떤 독점적인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산의 주인에게 있겠죠. 이 열쇠가 동산의 주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이 오직 이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동산 울타리까지 와서 이 동산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잠긴 문 앞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배타적인 사람은 이 동산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잠긴 동산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여인을 동산으로 비유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산이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동산 안에 위치해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어떠냐면 아무도 이 우물을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이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시지 못하도록 덮여 있습니다. 우물이 덮여 있어요. 동산도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우물도 덮여 있어요. 참 신비스럽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동산 안에 있는 샘도 동산에서 우물로 가는데 우물에서 더 깊은 곳 샘으로 가요. 샘 역시도 그 샘에서 아무도 물을 떠 마시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해져 있습니다. 바로 동산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삼중으로 잠겨있고 덮여있으며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이 동산의 묘사를 통해서 과연 이 동산의 주인이 얼마나 자신의 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독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동산의 주인 되신, 저와 여러분이 동산이죠. 이 동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동산으로 묘사되는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독점적이고 얼마나 배타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배타성과 독점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순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순결.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되 어떻게 신앙해야 되냐면 순결하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냐면 순결이 있는 것입니다. 순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결하라, 순결하라,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결이란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결이란 점령당해야 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점령되어 있는 상태를 순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순결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유린되고 파헤친 동산과 같은 그런 내면을 지닌 그런 불결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그 마음을 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은 누구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순전하고 순결한 그 사랑의 마음, 독점적인 마음을, 배타적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런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순결은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경건한 영성을 깃들이게 하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결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기를 기뻐할 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의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최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이뤄내고 이 경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신자의 심령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나 교통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당신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가장 밝고 선명하게 봄으로 그분을 가장 기뻐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고지선의 복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은 청결한 자라는 말은 물 같은 것으로 씻겨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깨끗하게 심겨진 심령으로 당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점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점령당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세상을 향해서는 잠근 동산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까? 또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덮인 우물과 봉한 샘과 같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를 오직 여러분의 남편 되신 주님께만 드리며 그분께만,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를 그분께만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잠근 동산의 주인이신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신부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겨웠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동산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감격은 굉장히 덜한 것입니다. 동산이 잠겨 있으면 잠겨 있을수록, 오랫동안 시간이 더 깊이 잠겨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샘을 여시는 이 동산을 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은 더 큰 것입니다. 또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오직 이 우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물가에 낙엽을 치우며 우물의 뚜껑을 여는 순간 이 신부는 얼마나 또한 황홀했겠습니까? 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봉해져 있는 샘 위에 돌이 치워지고 사랑하는 그 주인의 은밀한 손이 샘물에 닿아서 파문을 일으킬 때 그 샘이 얼마나 환희를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가슴 시릴 만큼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해온 그 숱한 과거의 시간들은 이 잠긴 동산에게는, 그리고 덮인 우물과 봉한 샘에게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이 찝쩍거림을 견디며 이겨내며 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을 만날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없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주인과의 그 은밀한 사랑의 교통을 가장 사모했으며 기다렸기에 그는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마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기다린 그 시간들처럼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 순결한 마음이에요. 창세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하며 환희에 찬 교통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킨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교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싶으신데 더러운 우리의 죄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가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똥칠하고 있으면 끌어안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사랑이 있지 않고는 그 순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 것이나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점령당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맴돌다 다시 땅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점령당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를 해도, 골방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순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순결한 자를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혹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세계를 보이시죠. 신령한 세계는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순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온갖 세상에 찌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순결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채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놀랄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이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또한 그런 사랑의 관계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독점적인 사랑도 아니고 배타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간의 진짜 사랑은 둘이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진짜 사랑은 그 사람 전부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적당히 하고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그 사랑에 여러분 크기가 멈출 수 있어요? 크기가 멈출 수 있어요?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받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 이게 아가서의 말씀.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소유하며 다스릴 권한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야 함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순결한 내 마음을 달라 말씀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과 이상의 것들에 빼앗기고 점령당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날 사람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마음의 전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나뉘어 보신 적이 없으신 그 순전한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전한 영이셨습니다.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영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시켰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질고와 고난들을 다 당하셨고, 모진 십자가를 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만큼 사랑했다 좀,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온전히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었기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33년 동안 사신 그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나뉘어지거나 흩어지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사랑.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여전히 사랑타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토록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랑을 구하며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그들이 그토록 찾고 구하며 목말라 하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며 찾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랑은 다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에요. 지나가는 사랑일 뿐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고, 순간적인 사랑일 뿐이고, 왜곡된 사랑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랑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클 때 그 사랑은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께 바쳐진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범한 인간의 뇌리에는 하루에 10만 가지의 생각들이 스쳐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신 주님이 아닌 더러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수많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안에서부터도 우리의 밖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놀랍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인터넷만 열면, TV만 열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과 어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같이 희덕거리고 좋아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목말라 해서 찾기도 하고 주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가장 순결한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할 골방은 기뻐하지 않고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현저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의 순결한 사랑의 관계를 나눠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더럽힐 만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꾀가 들려오는데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아.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의 사랑이고 주님은 저만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이면서도 개인적이면서도 독점적으로 특별하게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무리로 사랑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저와 사귀시고 저와 교통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독점적인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렇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남녀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만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둘만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너무나 그걸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그것도 이렇습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가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특별하고 인격적이며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저는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구원론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못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의문은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비밀하고 내밀하고 독점적인 이 신앙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누려야죠. 마당만 밟으면 뭐 할 거야?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잠긴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의 손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 또한 거기서 결정이 나요.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늙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죠. 70, 80, 지금 뭐 90, 100세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병에 걸려서 죽든지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저 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은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이 영혼을 결정하는 판단이라고 말씀해요. 영혼을 결정해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영혼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판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산다는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잘 늙고 잘 병들고 결국엔 잘 죽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매겨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대부호 누구죠?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 록펠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올라요? 아니죠. 록펠러 그러면 돈 이렇게 떠올라요. 그는 일평생 돈에 목마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며 산 사람은 이 세상의 지식의 가치로 매겨진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지식의 가치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지식을 갖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상의 명예나 자랑을 의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치로 매겨진 채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이 가치는 비참해요. 무가치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말씀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 아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에서. 전도서는 아주 명확한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과 해 위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해 아래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해 아래에서 돈을 추구하고 해 아래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죠. 마지막에 결정을 짓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가치로 판명이 되더라. 그러니 얘들아,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을 좀 생각하렴. 해 아래 해 위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또 영생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영생을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영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구하겠죠. 영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평생을 십자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 한 가지 가장 큰 소원이자 목회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저에게
자신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끊겨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최고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왜 제가 목회를 하느냐? 저의 목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동산이 잠겨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덮여 있어야 돼요. 봉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란 저와 여러분이 큰 죄를 짓고 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타락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타락은 바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랬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오늘 아침을 여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루를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순결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그런 배타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덮여있는, 그렇죠? 잠겨있는 동산처럼, 덮여있는 우물처럼, 봉해져 있는 샘처럼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해서 신앙하고 있느냐? 그렇게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잠겨있는 동산 같아서, 덮여있는 우물 같아서, 봉해져 있는 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가장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는지 하나도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죄된 마음이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잠긴 동산도 아니었고 덮인 우물도 아니었고 봉한 샘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순결하게 주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은 회파되었고 유린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생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